혹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아십니까?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본의 복음 집회 때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번 PPT를 그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령 장관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따님 장미나 씨와 그리고 손자가 계속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결국은 무신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개종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그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는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한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 책의 끝반부에 보면 그분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인 권사님이었다. 또 모태신앙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날 내가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은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령 장관님의 아내가 열심인 권사님이셨고 또 부모님들이 믿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아니하였던 무신론자였던 이유가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어령 교수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자기가 보기에는 이어령 교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교회가 보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책에 그 베스트셀러 책의 집필자였던 김만재 씨가 또 다른 책을 몇 년 전에 내셨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런 7가지 이유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또 특별히 교회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서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가지 않는지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런 7가지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의견을 정리하다 보니 거의 대다수가 이런 7가지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한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7가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따르지 않으면서 말만 잘한다고 합니다. 저도 말은 잘하는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욕심을 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는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1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조금만 앞으로 1장 2절 말씀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틀어준다고 하나요? 보여준다고 하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우리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저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호렙산에서 2년 동안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라고요? 11일. 11일이면 저 길을 가나안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를 올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40년이 걸렸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성경을 보면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종을 통과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했던 시나이 반도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곳을 유리하며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곳은 하루 종일 걸어가도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저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또 하필이면 왜 광야에서 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 뜨거운 태양이 우리의 살갗을 태우는 곳입니다. 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얼어붙게 하는 추위로 떨어지는 곳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곳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모금조차 하루 종일 걸어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지만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저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곳 광야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시고, 왜 하루아침에 그 흥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원치 않게 폭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광야로 인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그 만나를 얻기 위하여서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고, 또 메추라기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했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옷을 만들 수도 없고요, 나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숟가락조차 들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혹시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고달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달픈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자리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훈련하시는 장소가 이 고난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제가 계속 신방을 다닙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저희 교회 와서도 계속 대신방을 다녔습니다. 특별히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혹은 중병이나 중질환이나 암 환자들을 신방할 때마다 공통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내 인생을 개척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중병에 걸리고 원치 않는 암을 앓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제서야 체험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고난과 질병으로 직접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순종훈련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없네요. 여러분, 이번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더함으로 거룩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가 우리 교회 훈련에, 순종 훈련에 올 한 해 꼭 한 훈련에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훈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순종 훈련에 먼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게 하신 그 광야 훈련의 40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겠습니까? 훈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요 가나안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훈련 40년을 다 거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받았고,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집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소에는, 외양간에는 짐승들이, 양들이, 소가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그 백성들은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채 30년이 지나기 전에 사사시대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아십니까? 훈련받은 백성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 성장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에, 병원도 없었고 또 병원에 갈 돈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 복을 받았습니까? 한 세대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랬습니까? 다니엘 왕국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분열 왕국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앗게, 스가랴, 말라기 다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이 백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훈련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게 신명기 8장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오늘 결론 부분에 보니까 찬송하라고 합니다. 베라크타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베라크타라는 원어는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되라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PPT 세 번째 장면 한번 광야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앞에 장면입니까? 광야를, 이 광야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광야를 겨우 마친 상황입니다. 어제 이 광야에서 어제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마칠 즈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데 이 백성이 40년 동안 제대로 발을 뻗고 저녁에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천막에서 저 광야 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40년 동안 세수할 물도 없는데 단 하루라도 샤워 한번 하고 목욕 한번 하고 제대로 발 뻗고 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옵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사업의 좌절이 옵니다. 나에게 원치 않는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의 원인을, 찬송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도 40년 동안 세수 한번 할 수 없었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의 사단의 종되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한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빠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광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원치가 않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계속 시선이 머뭅니까? 아니면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있습니까? 나는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고통에 머무고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훈련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표의 두 번째 실천사항이 더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전 세계에 1억 4천만에 이렇게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자 가운데 두 번째,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속하는 여인이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자산 6억 달러의 부자입니다. 뭐 6억 달러 이래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죄송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안민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체구는 작아도 간은 크다고. 뭐 그깟 7천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우리가 이 화려한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13살 때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폭행을 했던 것이 한 집에 살았던 삼촌이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그 이듬해에 14살의 나이에 출산을 합니다. 이 윈프리가 그녀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살의 나이에 출산을 했는데 그때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죽습니다.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는 가출을 합니다. 그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히피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나중에 체구가 110kg 가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녀가 일기를 적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일기 아닙니다. 하루에 딱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그 내용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서전에 보면 딱 이렇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살이 비춰져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점심 때 먹었던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빵 한 조각을 그냥 줬다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또 적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 그녀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두 번째 실천 사항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감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불평 불만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불평 불만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가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가시면 들어오실 때 혹시 보셨어요?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같이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가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참고로 5,000원짜리인데 2,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헌신을 생각하면 그저 드리는데 그저 드리면 이거를 가치 있게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금액을 받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장전 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지옥 같은 나날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오해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줘버리면, 훈련되지 않게 줘버리면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치 않는 광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한번 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쌓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순종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 그렇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잠잠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금 당면한 고난과 역경이 힘이 들지만은, 하지만 주님, 이 고난과 역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훈련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을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이 고난 가운데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머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순종으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면한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나안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